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동안 못 배웠는데 제가 격리 때문에 2주간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이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좀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책을 쓰느라고 지루하진 않았어요. A4지 260페이지인데 분량이요. 아마 책으로 나오면 300페이지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덕분에 책은 잘 탈고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33편 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가져오는 복,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133편은 기독교 신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요, 이 133편 옆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부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어떤 노래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133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이죠. 이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15편의 시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런 제목이 붙은 시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례적으로 절기 있잖아요. 6월절, 77절, 오순절, 이러한 큰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를 행하면서 시온산을 향해서 부르던 노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순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장막절, 새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은 바로 그때에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이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려면 6km 산을 타야 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방의 유대로 올 때에는 사마리아로 직통을 해오면 가까운데 그렇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고 아주 개취급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때문에 중앙 산악지대를 피하고 일부러 요단강 동쪽 지방을 거쳐서 우회를 해가지고 여리고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상례였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6km입니다. 6km를 산을 타야 하는데 어느 정도 높이냐? 그 산이 1000m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250m가 낮아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750m입니다. 해발 750m. 그러니 합치면 1000m 고지라고요. 1000m. 이 높은 1000m 고지를 6km에 걸쳐서 올라오면서 그들이 거의 하루 종일을 걷는 겁니다. 땡볕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5월달만 되면요 푹 찝니다. 아주 더 죽을 정도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벌써 4월 하순부터. 거기를 그 땡볕에 6k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그 성지 순례를 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2번은 그 이스라엘에서 미스바 그 기도 집회라는 큰 집회가 있을 때 강사로 갔었어요. 근데 6월 달에 간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이 열기가, 그 빛의 그 광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지치죠. 조금만 그 단체로의 버스에 사가지고 이제 곳곳에 성지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스 타면 에어컨 나오죠. 그리고 내립시다 그러면 내려가지고서는 여기저기 뭐 여자분들 양산도 쓰고 남자들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서 또 둘러보고 설명 듣고 그리고 또 버스 타고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 잠깐 그렇게 다니는데도 지쳐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한 번은 2월 달에 구정 지나고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때가 막 초봄이에요. 들에 야생화가 막 싹이 아름답게 나는 그런 때예요.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녀도. 제가 그 순간 착각을 했어요. 내가 건강해졌나 봐. 안 힘드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봄 날씨인데 지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쾌청하고 좋은지. 그러니 여러분 6km를 1000m 고지를 땡볕에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더운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5절 이하에 보면 그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시편 84편 5절. 저 잘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시온에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시온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시온은 성전이 있죠.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지금 하나님이 집을 너무 사모해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에 골프장으로 가는 데려가 있는 사람, 그 별로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이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무슨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가 왜 눈물 골짜기인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6km를 땡볕에 1000m 고지를 걸어가봐요. 눈물이 안 나나?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물론 좀 쉬다 가겠죠, 그늘에. 근데 그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처럼 습도는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견딜만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6km를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눈물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눈물골짜기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눈물골짜기,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샘이라는 것은요, 긴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물 좀 마시라고. 그게 또 아무데나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가끔 그 웅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물을 좀 마시면서 좀 쉬면서 그들이 이제 시온까지 지금 걸어가는 거라고요. 예. 7절로 보겠어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눈물 골짜기지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요. 예?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웅덩이 샘물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시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시온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즉 성전까지 간 거야.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각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야 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각기 나타나는 거예요. 각기. 함께 갔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각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러한 신앙이 합당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면 눈물골짜기라. 눈물골짜기. 고통과 난관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지금. 6km 1000m 고지를 산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길인데 이때에 그 순례자들이 부른 찬송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시편 121편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편 121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 그걸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시편 122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126편의 5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벌써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물 골짜기 아까 읽은 말씀 생각나지요? 이게 고통과 난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성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뵙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당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쏟아지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 이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연락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지, 그게 무슨 영적인 리크레이션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난간의 길을 헤치면서 6km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133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래서 원래는요 원문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번역을 하려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보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 때에 이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가족, 내 가족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본문은 2절과 3절에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론의 수염의 기름이 옷깃까지 떨어지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기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The Precious Ointment, 귀중한 기름 혹은 값진 향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Separation, 분리입니다. 분리, 즉 세상과 성별되게 하는 거룩한 기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 이마에다가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에요. Holiness to the Lord, 코데시 라도나이 라는 글자가 쓰여진 두 권을 이
이마에 이렇게 썼습니다. 코데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더러움과 세속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분인데 당연히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Holiness to the Lord 이걸 쓰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코데시 이건 거룩과 성결을 뜻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이것이 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통해서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이 수염이라는 것도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요 평생에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나실인으로서 사는 그 수염이에요. 귀한 거예요. 이 수염이 그냥 무슨 수염, 이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수염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것이 뚝뚝 떨어져서 옷깃까지 스며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거룩한 기름에 떨어짐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귀중한 기름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그렇게 선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게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의 연합은요, 대제사장의 머리로부터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귀중한 기름과 같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처럼 그랬어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써있죠. 이 헐몬은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로서 모든 주변 그 국가들이 메마를 때 눈 덮인 정상으로부터 신선한 이슬을 시온의 산들 위로 내립니다. 꼭대기에 만년설같이 흰 눈이 덮여 있어요. 이것은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또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이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6개월은 우기여서 비가 내리고요, 6개월은 건기여서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4월 초쯤 시작해서 10월 중순이나 말까지 건기 기간이라서 비가 오지 않는데, 이때를 대비해서요, 우기 때에 부지런히 물을 물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다행히도 그 땅은요, 습하지가 않아가지고 물을 이 탱크에 담가놔도요, 이끼가 안 껴요. 이끼가 6개월 정도는 견딜 수가 있는 기후이기 때문에 물탱크에 물을
이 저장을 해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건기 때는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물을 그렇게 저장해 놨다가 마시면 되지만 짐승들은 어떻게 하나요? 짐승들은 어떻게 6개월 동안 물을 마시죠? 짐승들한테까지 줄 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때에 이 짐승들이 먹는 것이 아침 이슬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을. 이슬은요, 하루도 거리지 않고 내립니다. 심지어 비가 내리는 날까지도 이슬은 내린다고 합니다. 이슬은 비가 오든 안 오든 1년 365일 동안 내리는 것이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걷어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종종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내리니까 만나가 그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건기 때,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 그랬잖아요.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당연히 들판에 풀들은 건초로 변하죠. 메마른 건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마다 이슬이 대지를 덮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초들이 물기가 있게 되고 짐승들이 그 이슬을 핥아먹으면서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슬이 유대 땅에서 교황 이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비가 오면 옥토가 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박토로 변해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는데, 드라이드 스트림, 건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개울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원래 개울이었는지도 몰라. 예. 근데 비가 오면 그게 막 물이 흘러내려가지고서는 고샘물이 흘러내려오는 시내가 되고, 예. 비가 안 오면 건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헐몬의 이슬 그랬잖아요. 헐몬산이 높이가 얼마냐? 2833m 높이입니다. 백두산보다 100m 높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헐몬산이 제일 높아요. 1년 안에 꼭대기에는요, 눈이 안 녹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두산이 이게 헐몬산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는데,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성경에도 요단강이라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도 베풀고, 예, 성경에도 요단강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그 기록을 했는데, 요르단강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르단강. 요단강은요, 그 말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 요르단강 그래야 되는데, 요르는 흘러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요르, 흘러내리다라는 뜻이고, 단은 단에서부터 이런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근데 헬몬 지역이, 헬몬산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다 지파마다. 이 헬몬산 지역이 단지파 땅이었거든. 단지파 지역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이다. 그래서 요르단강 그래야 된다니까요. 요르가 뜻이 뭐라고요? 흘러내리다. 요르단강 그래야지 의미가 사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요르를 빼고선 요단강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요단강 걸으면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번역할 일이 있으면 이건 요단강은 요르단강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헬몬 지역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느끼는 그 복된 사실을 이 본문 3절에서 헬몬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산인데 이 산은 연중 푸르고요, 이슬이 많이 맺히기로 유명하고 워낙 높다 보니까 꼭대기에는 흰눈이 거의 항상 덮여 있습니다. 유다 광야와는 달리 그 산에는 비도 때때로 옵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덮일 때도 있습니다. 그 눈이 녹은 물과 또 빗물과 이슬이 흘러내려서 생긴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며 유다 땅까지 그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르단도 발원지가 헬몬산이고 요르단 강도, 그 헐몬산이 없다면, 그러니까 유다 광야는 그야말로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헐몬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과 시온산을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명의 젖줄과 같은 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헐몬산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상징하는 곳으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헐몬산을 오르거나 또 바라보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며 더위와 갈증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순례는 거룩하고 복되기 그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 1000m 고지를 6km를 그 땡볕에 그 고난의 길을 헤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전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며 절기 행사에 참석하는 기쁨과 감격과 보람은 긴 순례길에 지쳤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된 삶에 지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청량제 역할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헐몬산이 주는 그 시원함과 같은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순례의 길을 행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깊이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각기 주님 앞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는데요. 첫 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2절 3절에서 묘사했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 같다.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1차적인 의미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전후 맥락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이, 내가 3남매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펜션 하나, 강원도 홍천에 공기 좋은데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형제간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윷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뭐 같이 담소하면서 말이죠, 살림욕도 하고. 그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 헐몬의 이슬 같구나, 아론의 수염에서 막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내린 같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일이죠.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말이죠,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형제들이 늘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함께 사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답고 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뭐 헐몬의 이슬 같다, 뭐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같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이런 것이, 아니 펜션 빌려가지고 형제들이 무슨 뭐 한 2박 3일 같이 살면서 뭐 저 고기도 구워 먹고 무슨 뭐 윷놀이도 하고 뭐 그런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3편을 이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표제예요, 표제. 뭐라고 써 있다 그랬죠? 133편 옆에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이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어려운 그 난관을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함께 지나게 된 이 연합과 동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영생을 잃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은 무궁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만물에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한 은혜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심령과 또 일터위에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은혜인 줄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편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부터 3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 깊이 상고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공손하게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린 연합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주일마다 주님 성전에 나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 그 아론의 그 머리에서 그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넘치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 그랬습니다. 무궁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조용하게 외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게